네, 오늘 읽은 본문의 주제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3장 2절을 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할 땅의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5절과 8절과 9절에 있는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분함, 노여움, 악의와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하는 것. 생각하지도 말고 버려야 할 땅의 것, 너무나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 증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위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내왔던, 행해왔던 그것이 정말 위의 것이었는가? 그런 의문,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범위만 놓고 볼 때 이 골로새서 3장, 우리가 금요일마다 읽는 본문은 대한성서공회 매일 성경 묵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좀 끊어지는 부분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만, 해당되는 본문만 놓고 볼 때 3장은 일종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2장은 그 3장의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어떤 것을 이겨내야 되고, 그런 내용이 2장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특별히 오늘 주제, 우리가 위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행해왔던 것이 정말 위의 것일까? 이런 질문을 놓고 볼 때 그에 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 바로 2장 20절, 오늘 본문 2장 20절이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크게 두 어떤 범위가 나오는데, 세상의 초등학문이 있고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은 규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땅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에 속한 땅의 것,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과연 골로새서가, 이 골로새 지방이, 골로새 교회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을 먼저 잠깐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몇 주 전 주일에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복습하는 의미로 잠깐 짧게 줄여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골로새 지방, 이 토착민들이 살고 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안티오쿠스가 그 히랍 헬레니즘 문화를 가지고 개발했던 라오디게아가 계획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헬레니즘의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의 아주 뿌리 깊은 그런 근거지가 되었던 것이 이 골로새 지방입니다. 또한 이 바벨론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던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있던 토착 종교도 있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 그리고 이 헬레니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이것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상적인 배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하늘의 것, 영의 것, 아르케, 본질, 그것은 중요하고,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육신, 이 사락스, 이것은 썩어질 것이니 의미가 없다. 그런 이분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쾌락주의, 하늘만 중요하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신은 소용이 없으니 마음대로 살자, 그런 쾌락주의로 나타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금욕주의, 이 육신, 이 썩어질 육신, 하늘의 영적인 것에 이르기 위해서 몸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 금욕주의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에서는 금욕주의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을 쭉 드렸는데, 이 영지주의, 이 하늘의 것은, 위의 것은 거룩하고 땅의 것은 악하고 의미 없는 것이다. 오늘 우리 주제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은 버리라. 굉장히 유사하죠. 이 영지주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이 겉으로 보자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조심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 위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어떤 행동들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영지주의에 기반하고 있거나 전혀 위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위험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늘 주제, 우리가 행했던 그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서 땅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세상의 초등학문, 규례, 이 두 가지 범주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20절이 의미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금 더 앞의 구절을 살펴봐야 됩니다. 16절, 먼저 이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이 부분은 교회를 어지럽히던 율법주의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율법에 정하고 있는 그저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 역시 율법이 정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성회로 모여야 되는 날입니다. 이 초하루 월삭이라 그러죠. 성경에는 월삭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대인들이라면, 율법을 지킨 이들이라면 행해야 했던, 금해야 했던 그런 목록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비난받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왜 이러냐면, 자, 음식 먹고 마시는 것, 베드로가 환상을 보지요. 하늘에서 내 귀퉁이에 줄이 묶여서 부정한 음식이 담겨 내려온 환상을 봅니다. 안 먹겠다고 버티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감히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욥바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것을 통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당시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들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이 유통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어떤 신앙의 거리낌이 없고 먹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 고기들을 먹었는데, 연약한 자들 같은 경우는 그것으로 시험 드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기를 먹을 때 거리낌과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삼가고 금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바울의 어떤 권면이었습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에게는 의미 없는 날이잖아요. 절기라든가 뭐 월삭이라든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뭐 할례를 요구할 수도 없고 유대적 배경을 가지지 않는 이들이 이제 믿음으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는 안식일에도 모였고 안식 후 첫날 주의 부활의 날에도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대인과의 어떤 구별을 위해서 점차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에 모이는 모임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비판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왜 율법에서 부정하다는 것을 먹습니까? 당신들은 왜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을 먹습니까? 왜 할례를 안 받고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이런 비난들이 교회 내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비난을 볼 때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초등학문이 뭐냐면 이 기초 코스라는 겁니다. 이 초등, 중등, 고등 코스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배워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가장 초보적인 기초 단계가 바로 그 먹는 것, 정함과 부정함, 절기, 초하루, 안식일,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안식일 정신이 중요합니까? 질문이 좀 애매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안식일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창조의 완전함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더 이상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거룩이라는 것을 설명드릴 때 어떤 예를 드렸냐면,
아버지 드실 밥을 먼저 덜어놓고 아랫목에 묻어놨던, 그죠? 우리 옛날에 그런 일들, 습관들, 그것으로 제가 거룩을 한번 설명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 어떻습니까? 밥상이 차려졌을 때 아무나 먹기 시작하나요?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드시고 난 이후에야 자녀들이, 그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뭐죠? 그게 교육인 겁니다. 그 집안의 가장에 대한 그 수고와 그 노력과 그 권위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나 가장이 계시지 않더라도 식사를 할 때에 그 가장의 자리를 기억하며 밥을 따로 먼저 덜어놓고 아랫목에 따뜻하게 보관해 놓고 그 이후에 나야 이 가족들이 밥을 먹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거룩이 그거예요. 따로 떼어놓는 것.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따로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자, 만약에 그 안식일이라는 기준이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따로 떼어놓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게 일종의 기준을 세워두시는 겁니다. 너희들 6일 동안 애써서 수고하고 살아가는데 그 안식일이라는 그 날을 통해서 거룩함이 무엇이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떼어놓아야 될 삶의 부분이 무엇이고 내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시간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배워가는 시간이 안식일이라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하고 부정한 음식을 나누는 것도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정하지 않은지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내가 따라야 할 일과 따르지 말아야 될 일들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초등학문이라는 겁니다. 기초 코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7번째 날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날의 의미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까? 당연히 그 날의 의미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은 7번째 날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비난하죠. 제자들과 함께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비벼서 제자들이 먹었죠. 비난하죠. 7번째 날을 지키다 보니까 그 안식일에 행해야 될 사람을 살리거나 배고픈 자를 먹이거나 따로 떼어놔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히 살아가야 될 그 시간은 내버려 둔 채 껍데기에만 집중하며 살았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그런 초등학문, 기초 코스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등 코스에서 벗어나서 중등 코스, 고등 코스로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초등 코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자, 교회가 이 전통이 생기고 교회가 규모가 생길수록 많은 규율과 규범들이 교회 내에 생기게 마련입니다. 중요합니다. 교회 내 질서를 위해서라든가 교회의 어떤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규율과 규례가 껍데기가 되어서 오히려 그것이 성도들을 옥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은 잘 들지 않은 예화인데 그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안에 피아노 하나 옮기는데 몇 년이 걸렸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저쪽 남쪽에서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그 교단을 비난하는 건 아닌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참 많은 것을 따졌던 것 같아요. 반주자가 십자가 쪽을 봐야 되냐 아니면 뒤돌면 안 되냐 그런 논의도 있었던 기억이 나고 제가 이 고등학생 때 감리교 교단에서 처음으로 감리교 교단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놀랬던 게 그 당시 그 몹쓸 학생 녀석들은 주일날 돈을 썼어요. 가게 가서 막 음식을 사 먹는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런 믿음 없는 것들 그리고 막 무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잘못한 거겠죠. 그 일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그 원래 원리가 있었을 텐데 껍데기만 본 거죠. 저 같은 경우에 그런 일들이 그런 규례와 규칙들만 바라보면서 본질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들, 그리고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죠? 안식일이라는 기준이 있는 것은 그날만 거룩하게 지키라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거룩함을 날마다 채워나가라는 거라는 겁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의미가 있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까이 나가는 그 시간들을 만들어가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초점이 되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내에 있었던 많은 규례들, 규율들, 규칙들, 이것을 행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일들, 예를 들어서 또 뭐 금식이 될 수도 있고 뭐 11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 통독이나 뭐 전도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 행해야 되는 중요한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하는 것을 잃어버린 채 그 행위 자체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기준이 되는 일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늘의 것이라고 알고 행해왔던 일들이 결국은 그것으로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이 음란이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인 것이 하나님과 교제가 아니라 다른 것과 교제하는 것이 음란이잖아요. 즉 하늘의 것이라고 행해왔던 내 신앙의 어떤 행동의 패턴들이 알고 보니까 성경이 그 말은 땅의 것이었더라는 겁니다. 자, 이 2장 18절 이 앞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자, 앞에는 율법주의에 관한 내용이었고 지금 읽은 18절 앞부분은 그 당시 어떤 헬라 철학의 배경이 있던 내용입니다. 꾸며낸 겸손, 겸손한 척하는 거죠. 그리고 천사 숭배, 이 당시 이 천사 숭배를 왜 했느냐면 영지주의의 영향이 있습니다.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이 있어서 하늘은 본질, 뭐 이데아, 그죠? 아르케 본질이고 이 땅은 거짓된 것인데 우리 육신은 너무나 악하고 부족해서 그 하늘에 다가가지 못해요. 감히 하늘로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 매개자가 필요한 겁니다. 마치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잖아요. 중보자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길을 얻게 되었는데, 이 천사 숭배가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여러 선지자 중에 그냥 한 명이니까 우리가 하늘로 나아가는 어떤 중간 매개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천사라는 겁니다. 이게 철저한 어떤 헬라 철학의 그 영지주의의 배경에 있는 것인데, 자,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죄받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꾸 다른 것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그 예를 들었던 것이 있죠. 만약에 어떤 우리의 금식, 우리의 회개의 행동들, 11조 헌금 생활, 교회 출석하는 일들, 그리고 뭐 전도의 행위나 뭐 여러 금식의 선행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내가 하는 게 기준이 돼 버려요.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인데 우리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못하죠. 그러면 내 기준이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 정도는 예배 참석해주고, 이 정도는 내가 하는 회개의 형태를 해주고, 이 정도의 헌신과 이 정도의 수고는 해줘야지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과 그 사람의 신앙 사이에 내가 끼어들어서 중간 매개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천사 숭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로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행하는 이 신앙의 행동들이 위의 것인 줄 알았는데 그 행동들이 영지주의에서나 하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꾸며낸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이런 의로움의 모습들을 지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고 있지만 꾸며진 거죠. 내 욕심과 욕망과 내 자랑을 감추는 거예요. 이게 꾸며진 겸손이고 이게 천사 숭배라는 겁니다. 자, 2장 18절 중간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 영지주의의 것들, 내 자랑들, 율법주의의 흔적들, 내가 위의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육신의 것들, 그것만 붙잡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게 과장되면서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딴 것을 붙잡고 있는 거죠.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은 잊어버린 채 땅의 것만 구하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이 있죠.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있죠. 내가 하늘의 것인 줄, 위의 것인 줄 알고 행해왔는데 그게 진짜였습니까? 정말입니까?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저는 많이 찔립니다. 제 기준과 제 어떤 무언가가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것이 천사 숭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방해하게 만들었던 그 많은 일들이 저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혹시라도 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의 변형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에도 있지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내가 중요하다고 붙잡고 있는 일들 중에서 땅의 것은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따로 구별해 놓고 그 날들이 점점 우리들의 삶 속에 가득 점점 채워져 나가야 될 터인데 내 기준이 되어서 그 거룩함의 연습을 하지 못한 채 그저 초등학문의 기초 코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중등, 고등 코스로 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심으로 정말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날마다 거룩으로 채워져 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